그러는 의미를 담아 우리 양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나시린의 법을 나누었습니다. 나시린은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서원입니다. 서원하는 자는 일정 기간 포도주를 포함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못하였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으며 부모님의 죽음이라 하여도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규례를 지켰습니다. 서약함에 있어 아기 때 부모님이 그 아기를 서약하는 것 하지 않는 이상 어느 누구도 이 나시린의 서약은 강요로 하지 않았고 자발적인 결단을 가지고 일정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시린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보면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만 보더라도 나시린의 서약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 전체를 드리는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삶 속에서 예배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자발적인 이 헌신을 통해 드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회막이 완성된 후 12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물에 관한 기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헌신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자발적으로 드렸습니다. 헌신은 그러므로 자발적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민수기 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말씀을 보시면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전 장인 6장에서는 나시린의 서약을 했는데 이어지는 7장에서 뜬금없이 모든 기구와 제단과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의 내용이 왠지 6장과 이어지지 않는 순서상으로 어색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시린의 서약을 이전 장에서 말씀하였는데 갑자기 성막을 세우고 기름을 바르는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또한 그 기름을 바르는 날은 언제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민수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시작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후 2년째 2월 1일에 말씀합니다. 근데 이 민수기 7장은 2년째 2월 1일이 아닌 그 전에 말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장막을 세우기를 끝난 날은 출애굽기 40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완성합니다. 성막이 완성되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가득한 영광이 회막 가운데 가득합니다. 이를 출애굽기 40장 33절 3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40장 33절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의 보장을 지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의 회막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성막을 완성하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하여 그 사랑하는 모세도 그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은 모세가 성막을 만드는 역사가 끝난 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이 완성된 후 주님의 영광이 임하기 전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이 출애굽기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7장 1절은 이스라엘이 지휘관들이 헌물을 드리는데 그 시기를 성막 세우기를 끝내고 기름을 발라 거룩한 날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볼 때 민수기 7장은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이 완성된 후의 연장선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민수기 7장은 민수기 1장보다 앞서 기록되어져 있는 게 맞는 것이지요. 아마도 성경은 이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성경 말씀을 보는 독자들로 하여금 어떠한 의미를 주기 위함 때문에 이렇게 배열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성막을 봉헌하는 날 이스라엘 지휘관들은 자발적으로 헌물을 드렸음을 민수기 7장 2절 말씀으로 말씀하는데요.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자발적으로 헌물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누구의 강요와 명령이 아닌 자발적인 헌신과 감사의 마음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성목을 위하여 헌물을 드리는 것은 지휘관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향하여 그들의 가진 것을 드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이니라.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때 애굽인들로부터 받은 각종 물품을 성막을 드리는데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이 드렸으면 성막을 만들고도 남을 만큼 많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져오지 않도록 명령까지 하였습니다. 이렇듯 성막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드릴 때 누군가의 강요나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성막을 위해 예물을 드리는 이 마음은 백성뿐 아니라 지휘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원하여 드리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것에 있어 남녀의 구분이 없고 상하 구분 없이 모두가 하나님께 드린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말씀하는데요. 우리 신약성경 같이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마음이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닌 하나님께 즐거이 낸 예물을, 즐거이 낸 자를 하나님이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헌신이란 이와 같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감사와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향한 진정한 헌신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까? 진정 우리가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억지로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헌신, 주님께 드리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만약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러나오는 마음이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쁘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억지로 의무적으로 드린다면 이것보다 곤욕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따로 떼어놓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을 드리는지보다 마음에서 우러나와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즉 외적인 것보다 내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중심된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사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헌신은 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지휘관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3절에서 9절까지는 성막을 이동할 때 사용될 예물을 드렸고, 길고 긴 10절부터 88절까지의 말씀은 제단에 드려지는 예물을 드렸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2지파당 수레 1대와 각 소 1마리씩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드린 예물은 레위인이 성막을 옮기는데 사용된 예물입니다. 레위 자손은 그 직임대로 사용하였는데, 게르손 자손은 성막에 사용되는 천과 물품을 움직이는 일을 담당하였기에 수레 2대와 소 4마리를 받았으며, 무라리 자손은 수레 4대와 소 8마리를 받았습니다. 무라리 자손이 게르손 자손보다 많이 받은 이유는 그들의 직임이 무거운 목재와 금속을 운반하는 직임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레위 자손 중 고핫 자손은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9절에 그들은 어깨로 매는 일을 담당하였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고핫 자손은 회막의 물펜을 어깨로 메어 그것을 움직이었기 때문에 수레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단에서 드려지는 예물, 소제물, 번제물, 화목제물을 12일간 각 지파에 하루씩 지휘관들이 번갈아 가며 바쳤습니다. 각 지파의 지휘관들은
동일한 양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지휘관들이 드린 예물의 총합을 민수기 7장 84절에서 88절로 말씀하는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민수기 7장 84절에서 88절의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숫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숫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숫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아멘. 12지휘관들이 제단에 드려진 예물의 총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각각 지파의 대표 족장의 이름과 드린 예물을 10절에서 88절까지 12번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길게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보다 우리가 방금 읽은 84절에서 88절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드린 예물의 총합은 이만큼이었더라 라고 매주매도 될 터인데 각 지파의 지휘관이 드린 예물을 하나하나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하나하나 기억하시는 것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문득그려서 나의 백성으로도 기억하시지만 무엇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며 그의 이름이 불려질 때 그를 생각하시며 그가 드린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긴 구절로 12번을 반복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10일간 예물을 드리는 지파의 순서도 정해놓으셨습니다. 첫째 날은 유다 지파가 드렸고 마지막인 12번째 날은 납달리 지파가 드렸습니다. 이렇게 드린 순서는 우리 민수기 2장에서 보았듯 진을 구성한 순서대로 하나님께 매일 예물을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예물을 드릴 때 지파가 크냐 적으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지파는 장정의 수가 많은 지파가 있는 반면 적은 지파도 있었습니다. 장성의 수에 따라 지파가 부하거나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상관없이 동일한 양의 예물을 드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12지파 중에 가장 많은 장정의 수를 가진 지파는 유다 지파로서 그들의 장정의 수는 74,600명입니다. 반대로 가장 적은 장정의 수를 가진 지파는 므낫세 지파로서 32,500명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유다 지파의 반 정도밖에는 안 되는 작은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그만큼 경제력도 작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 유다 지파와 같은 분량으로 예물을 동일하게 드렸습니다. 큰 지파는 더 많은 양을 드리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적은 지파는 조금 적은 양의 예물을 드리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부하다고 예물을 더 내게 하지 않으셨고 부족하다고 하여서 덜 내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는 큰 지파가 더 많이, 적은 지파는 작게 드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예물을 드림에 있어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유한 지파는 많은 예물을 낼 수 있는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드려서는 안 됨을 말씀하였을 것이고, 가난한 지파는 그 모자라는 부분으로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그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부한 자는 겸손함으로,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채울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기쁘게 드리는 방식을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6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그가 어느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마음으로 기쁘게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로 볼 때 하나님은 외적인 크기가 아니라 드리는 자의 마음이 중요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서대로 이스라엘은 예물을 드렸으며 부하다고 더 드리거나 가난하다고 적게 드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물을 드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예물을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하여 12지파가 각각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물을 기쁘게 받으실 때 이스라엘 전체를 뭉뚱그려서 받는 것이 아닌 한 지파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그 지파, 그 한 사람을 생각하며 그 마음 중심 가운데 자원하여 기쁘게 드리는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서 드리는 헌신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헌신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온전해질 수 있음을 89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며 그 안에서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헌신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룰 수 있음을 89절 말씀은 말씀하는데요. 우리 민수기 7장 89절의 마지막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말할 때 증거계 위 속죄서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12지파의 족장들이
예물을 봉헌하는 절차가 끝나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갑니다. 회막에서 모세는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드린 그 예물을 기뻐하신다는 뜻일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드리는 헌신, 무엇보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그것들을 통하여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서 나오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서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쳐 드리는 온전히 드리는 헌신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찌하든지 주님의 말씀하시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 우리의 마음 깊은 것에서 우러나오는 그 혼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사를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내어드리는 헌신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명광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